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합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세 가지를 다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래요. 그다음에 성품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양대로 쓰시는 주님 앞에 우리 그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교회를 한 몇 번 정도 나오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통 우리가 공예배가 수요예배 있고 금요예배 있고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보통은 우선은 공예배부터 참석을 해보시지요. 그래서 이 예배들을 권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보인다. 그런 사람한테는 정말 거침없이 주저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더 좋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고 우리 마음에서도 드는 생각이 그거는 동의가 가능해 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펼쳐서 읽다 보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나온다고 친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 아예 기도원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아예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것도 지지해주고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계속 교회에 있는 시간,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뭔가 시원한 대답이 없다는 걸 우리 느끼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 살아요. 바로 교회 위에 삽니다. 그럼 저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교회가 먼 사람들은 어렵고 일주일에 몇 번 안 나온 사람들은 어렵고 그런 것이냐 이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 너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거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온전한 대답 없이 이거는 애매하게 두려움구석에 넘어가고 교회에 몇 번 나오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을 하는지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그 순간 아마 그날 그 시에 나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걸 보고 당황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물으시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야 제사를 원치 않아 인애를 원해 이런 말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숨을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곳인데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숨어요. 주님이 그때 물으시는 가장 슬픈 질문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 질문하실 때 이 슬픔을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아직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아직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얼마 안 있으면 쫓겨나겠죠.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윽고 그는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음 따라 몸이 따라간 것이에요. 그가 죄를 지어서 갔다. 이거는 표면이에요. 표면. 드러난 거예요. 그림자예요. 본질은 뭐냐? 마음이 먼저 담을 넘었다고요. 마음이 먼저 담을 넘으면 몸도 그 담을 넘게 되어 있어요. 집 밖은 어떨까? 집 밖은 어떨까? 라는 마음이 탕자 마음에 있었다고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나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하면 들어주실까? 그래, 내 마음 단단하게 먹고 단호한 얼굴로 요구하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 이 탕자가. 그리고 시간을 정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 유산 주십시오. 붙잡으시면 절대 응하지 않을 그 결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왜요? 마음에 이미 집이 없다니까요. 이때 유산을 주는 아버지는 유산을 주는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오래전 마음이 이미 이 가정을 떠난 이 아이를 향하여 아버지의 슬픔은 그 이전부터 지속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주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주세요. 너 어디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순순히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놈만 하면 좀 불공평한가요? 니은이 이 자녀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왜요? 마음이 여기 없었거든요. 마음이 여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정신 중에 정신으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규례를 줬어. 신명기 뭐예요? 새로운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앞서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 6장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율법 좋아. 십계명 좋아.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365가지 또 규례 좋아. 그걸 지키기 위한 그 밑에 또 하위 계명들 다 좋아.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거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마.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너의 온 진력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 계명들을 주는 이유를 그래야 네가 알아. 안 그러면 범패스러울 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 계명을 마주하는 순간 너는 답답해할 것이고 피곤할 것이고 즐겁지 않을 것이고 기쁨은 다 사라져 버릴 거야.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건 진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그것 자체인데 이거를 너가 얻길 원하면 너가 나를 사랑해야 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미안한데 오히려 너와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사랑 없이 종교심을 갖고서 그 일에 전무하며 그렇게 오래 살았고 그것만을 가르치는 종교심만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나무란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엔 1도 관심 없고 껍데기에만 가장 중요한 건 없고 겉핥기식의 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교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간 것만큼만 이끌 수 있거든요. 내가 본 것만큼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 이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중간 어느 기점으로 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말고 종교심만 남은 거예요. 의식만 남은 거예요. 그들은 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존재가 되었다 칩시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근데 누구는 보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봤다고. 사무엘은 봤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뭐가 보였냐면요. 은총아, 한국 교계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 한국 교계는 지금 위축되고 있거든요. 막 한국 교계가 다 막 목회자들 막 방탕하고 무너지고 세속화된 이런 것들을 막 하도 기사를 접하되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그 길 걸어가니까 막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10월 27일 날 예배 때요 수많은 다윗들을 봤어요. 저는 어쩌면 위대한 목회자들보다 주님은 위대한 성도들을 세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1만 명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계시구나. 대한민국 건국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가 없었어요. 근데 가장 모인 그 집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다윗들이다. 앞에 선 목회자들 말고 이끄는 목회자보다 저는 이분들이 한국 교계의 11조라고 보여요. 진짜 나올 정도의 진짜 뜨거운 열심들. 그 정도는요 교회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파레토의 법칙 8대2 많이 줘야 2예요. 그러면 저게 한 10배 적게 보면 한 5배는 숨어있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야. 아직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요. 나는 왜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자꾸 높아져 가는가? 한국의 문화와 한국 여러 것들이 유럽과 전역에서 높아져 가는가? 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이런 놀라운 위상의 그 근간이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잘 나가게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좋은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막 각각의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든 막 길을 쑥 올라와. 그리고 막 뭔가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나와. 리더들이 막 나와. 그리고 세계의 각국에서 막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요. 관광지에 보면 옛날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한 일본어까지만 있으면 이제는 한국어까지 무조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민족입니다. 작다고요. 어느 나라는 이미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제2외국어가 한국이에요. 캄보디아를 가면요 한국어를 쓰면서 생활이 가능해요. 거기는 모든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을 높여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 이번에 다윗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이게 진리란 뜻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한국을 높여서 한국이 나의 뜻과 나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면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회복하는 선도자 쓸 날도 올 수 있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굴 보고 했다고요? 위대한 지도자들, 막 위대한 리더들, 위대한 목사님 보고가 아니라 10월 27일 날 그 수많은 자들이 꾸역꾸역 비가 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 새벽에 갔던 청년들도 보셨죠? 어른들만 올 줄 알았다고 우리는 사실 나이 드시면 올 줄 알았는데 거기 뭐냐 청년들이 막 해서 막 예배하고 찬미 찬송하고 그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물론 어느 교회 이제 청년부들 다 남아서 나와서 그런 모습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 우리는 뭘 지켜야 하느냐? 뭐에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냐?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주님이 두려워하는 게 뭐래요? 뭐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욕해 주시다 약속하셨다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길 원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것 같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왜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혼 위해서라도 부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혼 위해서라도 그 고난에 조금 더 머물게 되는 것이 이 영혼에게 유익한 거예요.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과 중심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도면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안 가면 등짝 스매싱 맞고 그리고 교사 활동도 하고 나름의 하나님 헌신을 하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의 그 최소한의 모습은 지키니까 이 정도면 뭐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 위험을 너무너무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많은 건 저고요.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 같은 사람일수록 더 뭘 살펴야 된다고요? 네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려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길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을 여전히 드릴 수 있는 산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드리느냐, 교회를 몇 번을 나오느냐, 이건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아주 좋은 표본이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하여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이 되면 부지런히 집 문을 나선다고요. 그러면 가정을 떠난 이 부모님이 일하러 간 부모님이 마음이 떠난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 더더욱 가정에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일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안에만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반대가 가능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지만 반대로 내가 몸은 하나님께 있어. 교회에 있어. 내 마음은 하나님 옆에 있지 않아. 그럼 이 자는 바보가 누구래요? 내가 바보인 줄 모르는 게 바보라. 누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넙니까? 병 들었는데 내가 병든지를 몰라. 병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하냐? 내가 병을 인지할 때부터. 내가 병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부터. 내가 병은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병을 자랑하래요. 왜? 내가 이 병을 말하면 이 병의 원인을 끊고자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유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마음을 점검합시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더니 고은이가 학교에 가서 산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은총 조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썩은 예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냥 뭐 어련히 주일날 2시만 되면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끝내고 제가 이걸 습관처럼 받아들이면 저도 가는 거예요. 조희아 목사님이 어제 단톡방에 문자를 오셨어요. 참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다. 멕시코 나가기 전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내가 한 번씩 다 들려서 예배 인도하고 다 점검하고 한다. 정신 차려라. 또 이렇게 하셔요. 이런 문자를 1년 동안 거의 뭐 수십 통을 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또? 솔직하고 배워. 또? 왜? 제 영혼이 죽었을 때 그래요. 제 영혼이 죽었을 때는요, 목사님 막 이렇게 막 날씨면,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또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럼 진짜 죽일 놈이고, 그냥 별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 누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도 마음의 동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구나. 은총아,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예배 드리시잖아요. 매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이 없다고 변명과 핑계 못 대요. 돌들을 명하여서도 전하시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울림이 없대. 그럼 나는 반성해야 돼요. 설교 못하는구나. 근데 물음은 여러분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의 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를 밭의 비유를 주세요. 밭에다가 비유를 두시고 생명의 말씀은 우선 등급이 없어. 1등급 씨앗이 있고 2등급 씨앗이 있다. 은총이 정도면 한 몇 등급. 이게 아니라 기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의 입을 통해서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다면 더듬거리든 기침을 하며 전하든 제가 천식이 있든 없든 간질병으로 설교를 전하다가 사도벨에 쓰러지든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밭이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아니면 내가 옥토밭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렸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 들은 자예요. 근데 지내는 중에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염려죠. 20대는 무조건 20대의 염려가 있고요. 10대는 10대의 염려가 있고 30대는 30대의 염려, 40대는 40대. 평생 인간의 삶에 염려가 없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 되면 뭐 요즘은 안 하겠죠. 옛날에는 저희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대학교만 가라. 대학만 가서 마음껏 소개팅하고 자유가 펼쳐져 있어. 진짜 그래요? 지옥입니다. 물론 공부하려는 자 한해서 혼자서 공부 어마어마하게 레포트 그냥 제 대학교 생활을 아마 우리 중고등부 시절 제가 교사 생활했을 때 알아낼 거예요. 잠을 못 자요. 3-4시간밖에 못 자요. 그냥 레포트를 쓰고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발표 준비하고 그냥 주말에도 교사활동 끝나면 가서 레포트 아주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자 하면요 어디 있어요? 뭐 놀고 먹고 할 그 시간이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은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하고자 하면 그럴 시간 없어요. 어떤 친구는 방학 때도 계절 학기를 들어서 4학년인데 뭐 3년 혹은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막 이렇게 하려면 막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은 끝내주게 있어요. 그 친구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결국 그 친구도 인생의 염려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두려워. 이렇게 안 하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 걱정과 염려를 이 믿음의 사람도 가지고 있다고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앗이라고 했는데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새싹을 다 폈을 때 움튼 그 새싹의 잎사귀를 찢어버리는 가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못 자라. 고은이가 이번 기말고사 어떡하지? 그러면 오늘 이제 입을 못 드리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20대인데 빨리 취업되고 연애하고 친구들도 막 또 오늘 인스타에다가 짜증나 둘이 또 뭐 올렸네 뭐 이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 부모들이 지금 해야 될 교육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그네적 거리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그네적 거리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란 뜻하고 또 아닙니다. 이거 하면 이러면 이상하게 사입이 됩니다. 갑자기 다 같이 이렇게 하고서 밤새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러면 우리 이제 팀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최선 다해야 돼. 매니저로서 최선 다해야 되고 나는 이제 목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여러분 각각 열심히 해야 돼. AI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하는데 아셔야 돼. 이거 내가 나그네 동안 잠깐 하는 거야.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뭐 성공을 해서 돈이 많이 생겼어. 기억하세요? 이거 나그네로서 잠깐 거쳐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뭔가 소중한 것들이 생겨, 뭔가 막 쌓이는 것들이 생겨. 기억하셔야 돼요. 서울역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름 글램핑 캠핑장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거기는 잠깐 텐트 치고 본향으로 와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집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인스타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걔네들이 막 텐트 금으로 지었어요 막 자랑해도 마음에 안 들리는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 우리는 걔네들은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진짜 자랑할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자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자고요. 우리는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을 자랑합시다. 아멘. 그분과 사귐이 있고 그분과 영원한 빛 가운데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다면 이보다 가장 아름다운 여행은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지금도 여전히 ING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약간 거리감을 두어야 돼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또 이상하게 된 사람에서 게으른 사람이 이 말 듣고 합리화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모든 설교는 그래서 이게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어떤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 친구한테는 부모님이 잠을 자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러면 넌 좀 일어나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아닌 사람들은 뜨끔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열심히 이 생에 염려가 되지 않기를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재리와 일락, 이 세상 가운데 그 작은 기쁨들의 그 기운에 맡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실하지 못한다고요. 반대로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어떤 때 결실합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마음. 예배의 성공은 서울 본예배 드리거나, 그죠? 뭐 막 최고의 목사님의 직접 그 당 집회에 갔거나 그 현장 앞에 가장 박한수 목사님 앞에 있거나, 그게 아니라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두 번째 거는 이전에 설교했으니까 첫 번째 거 기억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거 안 돼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들을 때에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물어봅시다. 저 선생님 마음 말씀하셨으니까 마음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제가 몸은 그렇다면 마음 강력해 몸은 이렇게 교회 안 가고 마음을 사랑하니까 뜨겁게 금요일날 불금 보내고 토요일날 소주 10번 쫙 마시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겨내서 여기 딱 나와서 예배 딱 드리면 저 괜찮네요. 그리고 막 실천 옮겨 소주 10번 딱 마시고 이겨내가지고는 눈 빨개진 충혈된 눈으로 와서 예배 딱 드려. 그리고 제 마음이 여기 있기에 소주 10배의 숙취를 이겨내고 여기 왔습니다. 괜찮아요? 한두 주는 그렇게 돼요. 한두 주는. 진짜 그 친구가 말한 대로 막 그렇게 타락한 곳에 가서 하다가도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마치 두 명의 여자에게 충실하듯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 한두 주는 돼요. 그러나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술술 뒤바꾸면 안 돼요. 마음 없이 경건의 훈련을 안 하면 돼요. 이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야, 왜 너 경건 훈련 안 해? 야, 너 왜 경건 그거 안 해? 횟수로 판단하고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너 하루 성경 몇 장 봐? 이런 걸로 판단하게 된다고요. 경건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는 것을 경계하고 틈을 보이지 않게, 악함하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 내가 경계하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에요.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 경건한 것 같아? 하나님은 나 정말 사랑해요. 근데 혀에다 재갈을 먹이지 않아. 말을 함부로 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 그러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진짜 원하는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그러면 고아원 가고 이제부터 과부만 찾아서 돕고. 그러면 슬프다. 호랍이 없네. 그죠? 호랍이도 좀 돌봐줘야 돼요. 호랍이 없어. 하나님 남녀 차별하시네. 차별금지법. 이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순간 나도 환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여유가 없어. 근데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그를 사랑하고. 중요한 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듯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튼한 신하,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부하라 이렇게 권면하면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그러면 성적도 알아서 나옵니다. 마음은 앞서는 거야.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너 이렇게 되면 되겠니?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가만두세요. 제가 알아서 공부할게요. 그러면 성적도 또 알아서 나와요. 뭐가 필요하냐? 정말 제대로 이것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뒀다면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틀이 필요하다고요. 도구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신화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알아서 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세상에 주는,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허파의 바람들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근데 그걸 버리고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원웨이 지저스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왜? 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아멘이십니까? 경건은 뭐에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제가 이제 그래도 목회한 지 20여 년이 지났고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거든요. 무슨 말이냐? 경건 훈련을 잘한 친구들이 공부도 잘하더라고. 경건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곳에서 빛을 내더라고요. 경건 훈련 안 돼 있는 사람은요, 투자하다 성공하면 성공해서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경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 세상에서 성공해요. 그럼 그 성공이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괴물이 돼요, 괴물. 못 돌아와요.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경건의 훈련이 되면요, 나를 성령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자 되면요, 내 모든 삶도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은 육아를 잘하고 정말 자녀를 잘 가르치는 아내감을 원할 거예요. 간단해요. 경건의 훈련이 된 여자는요, 육아 잘해요. 절대 빽빽 소리 지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저 남자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될지 뭘 보면 아니라 경건 훈련 보면 알아요. 근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가진 남자들이 꽤 많거든. 그런 친구들은 가정에 승리 못해요. 그런 여자는 가정에 승리 못하더라고. 아니, 모든 범사가 그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모든 사람은 모든 삶의 면에서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난 여러분이 경건 훈련에 전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평생 사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늘 다스리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함께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을 거룩해지게 한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내생뿐 아니라 금생도 약속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유튜브 막 1,000억대 넘는 부유한 강남의 유명한 분이 유튜브 하는 걸 봤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이 어땠냐? 너무 억압적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나가면은 찍소리도 못하고. 저희 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조만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검도를 들고, 검도 탁 채. 그리고 꼭이야. 검도채를 이렇게 들고 다니셔요? 아니요, 끌고 다니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소리가 안 커. 검도 그 가벼운 거 아시죠? 가벼운데 얼마나 오싹한지 아십니까? 걸렸다면 진짜 죽도 30대부터 시작돼요. 30대냐 50대냐야. 그냥 엉덩이에서 캠프 파이어를 합니다. 와우! 때리는 속도가 진짜 빨라. 와, 나는 그분이 대단하신 게 한 명, 두 명 때리는 게 아니라 30명씩 때리거든. 나중에 지치니까 뭐 이렇게 넌 끝나고 맞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근데 딱딱딱딱 타작마당이 학교에 있었어요. 타작마당이 딱딱딱딱. 그러니까 지나가면 한 반에 60명이 12반인데 고요한 그 학교의 느낌 아십니까? 고요해. 예쁘듯이 패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선생님이 학생들 다 맞춰주잖아요. 잘못했다간 카메라 딱 찍히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막 신고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과 이런 교육 둘 사이에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 주변에
이제 강남은 한 건너 안 돼요. 진짜 부자들은 유튜브에 안 나오고 서로가 안 돼요. 0.1%면 사실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강남 부자들은 서로 아는데 어느 100억짜리 건물들이 자꾸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으로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자녀가 방탕하다 못해 방탕의 끝을 달려서 집안이 말아먹은 거예요. 그 부모가 유학도 보내주고 다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어요. 자유분방한 아이예요. 유학파 출신. 또 콧대는 이만큼 높아. 근데 인성은 그렇지 못해. 그리고 외국 나가면 외국은 합법화되어 있는 게 뭐예요? 마약. 마약하면 전관예우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한 20억, 30억. 재범이야. 그럼 한 50억. 건물이 날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일고 나서 야, 저 100억대 빌딩을 내가 평생 60년, 70년 읽어서 내가 강남 부자가 됐어. 하루아침에 싹둑. 그럼 그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자녀 위해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자녀가 집안을 다 말아먹는 거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엔 강남 부모들이 더 엄격하다. 예전엔 다 맞춰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 안 준다. 네가 해. 경계 딱 명확하게 하고 교육비까지는 해주지만 그 이유는 없어. 그리고 방탕하면 너에게 대한 모든 지원 다 끊어. 아주 엄격하게 냉정하게. 왜? 그래야 얘도 살고 자신도 사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다 맞춰주면 이 아이가 모든 거 은혜를 갚아주고 사랑을 알고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도 그러면은 매 들지 않으셨고 징계하기 기뻐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징계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삶에 징계 이전에 내 삶을 경계하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하나님 나라를 살립니다. 아멘. 경건의 모습조차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더더욱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열심을 갖지 않으면 야, 그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리 돌이켜라 했을 때 경건의 모양밖에 없네 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야 돼.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반드시 지켜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집어치우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그들의 삶은 보지 않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곤충들 보면 사람은 외피가 부드럽고 뼈가 단단하죠. 근데 곤충은 외피가 단단하고 안에가 말랑해요. 저는 곤충을 보면 저 안에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그래요. 저게 신앙생활이다. 껍질은 본질이 아니죠. 껍질은 본질이 아니라고. 투구는 본질이 아니야. 겉에 있는 투구는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심장이에요. 본질은 내장이에요. 장기예요. 그런데 이걸 지켜주는 겉에 있는 껍질이 없으면 투구가 없으면 본질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으니까 그것도 집어치워란 뜻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안에 본질까지 채워 넣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경건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만의 경건의 모습을 갖추시라고요. 최근에 슬픈 게 신앙 서적들이 우선 대한민국 자체가 책을 좀 안 읽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앙 서적이 아주 어렵대요. 신앙 서적을 내는 출판사들이 너무너무 어렵대. 책을 안 읽는데요. 전 이게 너무 두렵게 들려요.
일반 대중도서를 읽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없듯이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뭘로 깊어집니까? 성경은요. 성경도 한 곳에 쌓여서 그냥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면 우리의 앞날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의 가장 슬퍼함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 대마가 다른 두 군데 성경에서 아주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일꾼으로 소개가 돼요. 두 군데서. 근데 그의 마지막 최후는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대만은 경건의 훈련이 없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어떤 걸 잃은 후에는 그거에 대한 반추와 반성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갖고 그 다음 삶을 살잖아요. 첫째 아들 잃고 대마 잃고 두 번째 아들인 디모데야, 너만은 내가 잃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꼭 권하는 게 뭐예요?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날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범사에 유익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들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의 그 근원이요, 그 각기를 준비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모든 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넘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 절망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전반에 믿음은 경주하는 자와 같았어요. 경주하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인내를 하고요, 인내하는 자가 그 경주를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시 읽고 마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유익해요. 이 땅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영원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경건의 연습을 훈련을 사실 올해만 지금 한 4번째, 5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경건의 훈련이 부족해서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가. 경건의 훈련이 연약해서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기도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를 찾는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안 하고 잤다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쌓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롤플레잉 게임을 해봐서 알 거예요. 여자들도 게임을 해보면 다음에 할 때는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할 때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리석을까. 근데 인간만 저장 세이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그래서 동물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인류가 저 오랜 신석기, 구석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록이라는 걸 하고 축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했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정이 될 수 있었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쌓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처음 신앙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새신자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신앙생활을 새신자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 집에 눈을 뜨고 태어나서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믿음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 다운로드가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안드로이드 체제를 사용하고 아이폰에서 iOS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 뒤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환경은 부모 자체예요. 좋은 환경, 뭐 없애버렸지만 축구장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환경은 장소가 아니라 부모 자체라고요. 여러분들 본인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부터가 경건한 사람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은 마지막 신앙의 발버둥이에요. 믿음의 발버둥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저는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의 발버둥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발버둥이 그 경건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예전에 스퍼전 목사님 얘기를 해줬죠.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펑펑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왜 이렇게 당신 오늘 울면서 서럽게 기도합니까? 스퍼전 목사님이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 그렇게 무너져버린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조차도 자기의 영혼의 메마른 때를 경험해요. 근데 뭐가 그 영혼을 지켰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지킨 거예요. 그 메마른 심령을 붙들고 그분은 기도의 자리로 가시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지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인데 하나는 첫 번째 거, 우리 못 본 회사도 있으니까 첫 번째 거부터 보여주세요. 중국에 이어서 그 얘기 듣고 우리나라의 산림청에서 몽골로 나아가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이 아까 처음에 봤던 저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기쁨으로 그 생명을 수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윽고 저 인내의 그 여인이 끝끝내 놀라운 산천 초목을 이루는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싶은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황량한 마음에도 여전히 끝없이 당신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사 우리의 삶도 푸른 초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고요. 경건은 내 노력의 시간이 아니에요. 농부에게 좋은 땅으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농부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끝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때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부끄러운 모습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요. 저도 온전치 못한 목회자요, 아버지요,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저 여인보다 더 인내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씨를 심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과의 그 열심에 발 맞추어 나도 이제 경건의 연습을 전무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열심으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장을 통속이 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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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날, 내 삶이 주님을 향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경건의 훈련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과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하나만 좀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같이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하셨도다. 아멘. 이 과부는 뭘 넣었대요? 전부를 넣었대요. 우리는 생활비에 주목하시죠. 주님은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이 과부는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과부의 마음이거든요. 과부의 마음. 돈이 많아지면 계산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생각할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복이 됐어요. 우리가 나그네적 거리감을 갖지 않으면 풍족한 중에 적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불쌍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고난의 기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달은 자는 이는 내가 많이 주어도 썩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삶의 기초가 탄탄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에게 풍성한 물질과 풍성한 소유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많은 걸 줄 때에 걱정이 되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별이와 필리비를 대할 때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많이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아이한테 한 10만 원쯤 모으면 제가 뭘 주겠다고 했는데 얘가 그거를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나 다른 데서 돈을 얻어와서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해결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컸어요. 저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고 더 많은 수고를 통하여서 더 많은 노고를 통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 과정의 유익을 이 아이에게 주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그걸 해결해버리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빠르게 뭔가를 이루는 게 좋지가 않다고요. 감사를 모른다고요. 가치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시간만큼 고난은 길어질 것이고요. 나에게 당연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깨달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서둘러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건 100%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정말 주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근데 주되 내가 주는 것 때문에 썩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신 이유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병든 우리 몸을 낫게 해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마음을 확인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그 물질, 그 일, 1위, 뭐 어떤 것에 가 있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쥐었으나 손을 펴봤을 때 남은 것이 없을 거예요. 전도서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헛되도다. 그런데 전부 다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난 하나님만 바라실 뿐인데, 경건의 훈련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훈련은 내가 온전히 했을 뿐인데, 주님 이렇게까지 많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날이 온다고요. 이 복된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되겠습니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집회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유튜브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차별금지법은 어떤 정치적 이념과 절대로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걸 가지고 또 자신의 정치적 이속을 누리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절대 안 받아요. 이 차별금지법 모인 이 집회를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받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땅의 질서가 깨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예배자의 그 작은 과부의 두렵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회자면 뭐하냐고. 목회자가 그렇더라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연결시켜. 받지 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사용한 게 아닌데. 하나님 그 사람 버리세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 그 사람은 그걸 자기가 이속을 얻고 싶은 거야. 자기가 그 기세를 등에 얹고 싶은 거야.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인 것이지, 집회 크기를 자랑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만한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이기 위한 것이지, 그거를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 이상한 놈들이 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 도려내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어떤 친구는 사실 그래요. 처음에 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분은 보험파로 오신 분도 계시고, 청년들은 연애하러 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으로 오죠. 하나님 그런 거 멸시치 않으세요. 다 품어주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가 밖에 나가기 전에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을 돌이켜 기다리신 것처럼, 불순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열심과 그 모든 신앙 생활의 그 과정이 헛되다고요.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우리 주중에 함께 못해도 우리 고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 예수님 하면 눈물이 톡 터져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그 신부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등굣길에 그 버스 기사 같은 극동방송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은혜 가운데. 그게 저한테 첫사랑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등촌중학교를 가는 그 길, 그 주유소를 지나는 그 길목에서 딱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저의 삶을 그냥 하염없이 그 무엇도 교회와 집의 거리가 1시간 반이었어요. 차비는 지금으로 하면 3,000원, 4,000원 비싼 600번 공항버스 타고 다니고, 부모님의 용돈 5만 원 주면 차비 2만 원, 헌금, 건축헌금 2만 원, 뭐하고 하면 전 500원 남았어요. 500원. 근데 또 하나도 그것 때문에 서러운 게 없어. 저희 반에는 여자애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 조아라는 여자애는 중소기업의 딸이야. 한 달 용돈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왔다 갔다 해. 와, 좋겠다. 근데 그게 나한테 큰 슬픔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대. 그렇구나, 좋겠다 하고 끝이야. 왜냐면 우린 나그네거든요.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할 것들은 세상의 재리와
그 이욕이 아니라 그 가시떨기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여러분의 삶을 예수로 충만케 하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을, 그 모든 발버둥을 치십시오. 매일마다. 그게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벌써 11월 24일이에요. 한 달 남았네요. 우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한 달 남았고. 주님 주신 2024년 새해 와 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025년 옵니다. 조금 가면 2030년 되고요. 2050년 금방 오고요. 그 전에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 거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 아주 로맨틱하게 사랑스럽게 주님과 깊은 동행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 영의 고백들이 날마다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휘둘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망과 같이 척박하고 어리석은 이 마음의 땅 위에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내하기를, 오래 참기를 끝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길을 꼭 좁은 문 좁은 길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다 넘어가는 자 없게 해주셨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지막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겸손한 마음에, 겸손한 그 삶에, 경건의 그 발버둥을 보신 그 삶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줄 놀라운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 대신 하나님께 박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